지난주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진 우리 인류의 영적 현실을 진단해 보았지요. 자신의 멘탈 박스 너머를 볼 수 없기에 그 너머에서 오는 것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 너머로 나아갈 수도 없는 의식의 상태. 나아가 자신이 이러한 정신적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의식 상태. 대다수 사람의 의식이 이런 폐쇄계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 지구별의 현실입니다. 이 지구별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인류의 의식이 폐쇄계에 갇혀 있다는 바로 그 현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그리스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되는 바로 그 조건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참된 가르침을 알아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너무 눈이 멀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문제 해결은 요원하겠지요? 죽음을 향해 질주하면서도 나 아무 문제 없어, 건드리지 마 하는 사람을 누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 누구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조차도 구원받을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음을 인식했다면 다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여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다가가실 방법이 없는 거지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신론자나 종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그들은 기득권 종교가 제시하는 외적인 요건을 갖추었기에 자신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서 받을 것이 없는 거지요. 죽은 그리스도 이미지에 집착하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의 마음 상태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에 진심인 사람, 진실한 영적 구도자라면 자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이런 의식 상태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가만히 성찰해 보아야 하겠지요. 사람들이 완전히 눈이 멀어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의식 상태. 2000년 전 예수님은 이런 마음 상태를 가리켜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하셨을 때 그 죽음이지요. 바로 죽음의 의식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이 지구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 상태를 세 단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낮은 의식의 상태는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죽음의 의식에 갇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음 상태에 있지만 자신의 의식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의식이 지닌 특징은 환영과 기만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외부 종교에 소속되어 있고 그 종교가 제시하는 요건을 갖추었으니 이미 구원이 확보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들은 이런 왜곡된 믿음, 그릇된 신념이 오히려 자신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참된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들은 구원의 요건이 의식의 변화, 곧 영적인 거듭남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사람들이죠. 다음으로 중간 상태는 죽음의 의식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에는 눈을 떴지만 내면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더 높은 의식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의식의 상태입니다. 이런 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을 높이는 여정에 매진한다면 구원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여정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여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영적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달란트, 곧 그리스도 영의 한 조각을 증식하게 되면 주님은 그것을 몇 배로 불려서 다시 되돌려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서 상향나선이 형성되고 영적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완전히 깨어난 상태, 영적으로 거듭난 의식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곧 불로 세례를 받을 때의 의식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이런 의식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에 도달하게 되면 육신을 입고 물질계에 머물면서도 그의 의식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활동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요. 승천한 스승님들과 함께 일하는 상승 마스터의 파트너가 되어서 인류의 의식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곧 죽음의 의식에 빠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임을 알았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요.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면에 없는 거지요. 주님은 바로 이것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는 길에서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장애물은 대다수 사람이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이 조건, 영적 실명이라는 이 제약이 지구상에서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삶의 방식보다 더 높은 형태의 삶이 있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이 가능함을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죽음의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고 자라기에 사람들은 이 의식 상태를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일단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그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이 되면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볼 수 없겠지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없겠지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다 높은 차원의 삶, 영적인 삶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나 멀쩡한데 정상인데 왜 그냥 나를 내버려둬?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갈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 더 높은 형태의 삶을 표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현재 삶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겠지요?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의식이 인간에게 가능한 유일한 의식 상태이며 그러한 의식으로 사는 삶이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현재 이 지구별에서는 죽음의 의식이 인간의 정상적인 의식 상태로 여겨지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죽음의 의식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삶, 다른 차원의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시공의 제약에 갇혀있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고 다만 잠시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물질계를 여행하고 있는 것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이 지구별에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신 이유를 보다 직접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죽음의 의식에 갇힌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껏 지구상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의식과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음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보다 높은 차원의 의식이 있으며 그 의식에 도달함으로써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때 그 충격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이원성 세력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너머로 나아가 신의 의식에 도달함으로써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물질의 몸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붓다와 같은 영적 스승들이 이 지구별에 보내진 이유지요.
인간의 의식을 벗고 신의 의식인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임을 시범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너희도 다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한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영적 세계의 불문율입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비상이 걸린 거죠. 얘들이 다 깨어나서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는 이 지구별에서 영원히 떠나야 되는데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이 의도를 틀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니까 그게 가능했고 너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교묘하게 틀어서 이것을 기독교의 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간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예수님을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적인 존재로 올려놓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지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시범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 없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난해한 작업이 아닙니다. 뭔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그런 지난한 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이며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초월한 불멸의 영적 존재가 바로 우리의 본래 정체성임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이 지구별에서 그리스도 의식을 지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대의 것, 반그리스도 의식을 지닌 채 고통의 삶을 창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투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의 의식에 빠짐으로 인해 우리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연스러운 우주의 흐름인 생명의 강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첫 번째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삶이라고 부르는 것, 정상이라 여기는 삶 이상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물질적인 삶, 인간적인 삶이 전부라는 환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러한 삶을 초월하는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제는 비실제의 환영을 걷어내고 그 자리를 실제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제시하시는 도전의 두 번째 측면은 지구에서 물리적인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이런 영적인 삶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나아가 그것을 전파하고 시범 보일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요. 이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오늘날에도 이 지구상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여정을 걷기로 결심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이 첫 번째 도전,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체를 입고
역사적 인물로 이 지구상에 등장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구의 인물일 뿐이야. 실제 존재한 인물이 아니야. 그러는 거죠.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리스도의 육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이시기에 육신을 입을 수 없으며 오직 물질계를 벗어나 영적 세계로 들어간 후에야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위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신념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지구상에 육신을 입고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죽음의 의식에 갇혀 있으며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인간의 의식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온 것과는 다른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의식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그것을 초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어버린 거지요.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물질계로 육화하여 이 물질계 안에 현존할 수 있다는 것은 죽음의 의식을 극복하고 영적인 삶, 곧 풍요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주장, 논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결핍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현 상황을 정당화하려면 그리스도의 육화와 현존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이들은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서 직면하는 첫 번째 도전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예수라는 인물로 육화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그 이전이나 이후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육화는 단 한 번만 가능한 사건으로 그것은 2000년 전 우리와는 근본이 다른 예수라는 분을 통해 일어남으로써 이미 종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이 주장이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지요.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지요? 근거가 있기나 할까요?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들 역시 그리스도가 제시하시는 첫 번째 도전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지만 몸을 입고 육화 중인 이 지구상에서도 지금보다 더 높은 형태의 삶, 다른 차원의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의 방식이 내게도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죽음의 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인간의 의식 상태를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의 의식을 벗을 수 있나? 인간이 인간의 의식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 아닌가? 이것은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지금껏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조장해온 대표적인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창조주 의식을 물려받은 그분의 확장체라는 성경의 말씀, 너희는 모두 신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체화가 바로 우리의 본래 정체성임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의식에서 생겨난 거짓과 환영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 토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영적 가르침에 닻을 내리고 정박함으로써만 이원성 세력의 맹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영적인 죽음, 곧 죽음의 의식에 갇히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울창한 정글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깨어보니 정글의 한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상실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이 빽빽한 정글 안에서 그저 바로 앞에 것들, 그 너머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왜 여기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길을 잃은 거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정글에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내려온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면 우리는 환영의 정글 위로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곳에 온 목적은 무엇인지 그 실제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글은 바로 에고가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우리는 환영의 정글 속에 갇혀서 겹겹이 둘러싸인 수많은 환영들 속에 갇혀서 그 너머에 있는 실제를 못 보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말씀, 또 오늘날 전해지는 진보적 계시가 바로 우리를 이 환영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생명줄인 겁니다. 그 생명줄을 잡고 올라가면 환영 너머의 실제, 존재의 실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 토라, 불경, 바가바드기타, 도덕경, 진보적 계시나 다른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든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발견한 것과 그 밧줄을 타고 오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외적인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고 생명줄을 발견하지만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땅에 발을 붙이고 선 채로 밧줄을 잡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끝났다. 나는 이미 구원이 확보됐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들어 올려주시는 것만 남았다. 말세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지? 하늘에서 막 흰 옷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성화에서 본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단번에 어둠의 세력들과 불신자들을 다 쓸어서 지옥으로 보내시고 당신을 믿는 나와 몇몇 사람들은 번쩍 들어서 하늘나라에 올려주시고 그런 판타지 소설은 이제 떠나보내야죠. 우리의 의식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의식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땅에 발을 붙이고 선 채로 밧줄을 잡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잡고 있기만 하면 누군가가 자신들을 끌어올려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지요. 어떤 이들은 캄캄한 정글을 벗어날 수 있게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여러 밧줄 중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제일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이원성 투쟁에 몰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발견하긴 하지만 그것을 죽음의 의식을 극복하는 데 사용하는 대신 오로지 자신의 기존 신념체계, 교리, 세계관을 강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포기하지 못해 결국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는 거지요. 이들은 모두 자기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 내면의 분리감을 극복하지 않고도 분리되지 않은 분리감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내려주신 생명줄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줄을 잡고 정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지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적인 죽음, 영적 실명 상태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임을 깨닫고 그것을 기존의 신념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흡수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의식의 변화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가 필요하다. 너무 당연한 말이고 너무 흔한 말이어서 별로 귀에 안 들어옵니까? 마음에 안 들어옵니까? 우리가 지닌 의지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의지력으로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삶의 어떤 측면이든 더 좋게 바꾸려면, 더 좋게 변화시키려면 우리 역시 의지력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의지력을 발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백지수표를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외적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구원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지요. 인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당신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를 발견했었지요. 바로 우주가 거울이라는 법칙이었지요. 우주 거울은 우리가 남에게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따라서 돌아오는 내용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내보내는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가 우리에게 되돌려 보내는 삶의 내용들, 곧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상황들을 바꾸는 방법은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내용물, 곧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우리 의식의 상태를 반영하지요. 따라서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산출물을 바꾸려면 우리 의식 안에 있는 콘텐츠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결코 단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경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통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 외적인 요건을 갖추면 즉시 얻게 되는 즉각적인 구원은 허구입니다. 인스턴트 구원, 즉석 구원이란 없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제시하시는 참된 구원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느린 구원입니다. 참된 구원의 여정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인내로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겠다고, 인내로서 그의 이끄심에 나를 내맡기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길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가는 넓은 길, 평탄한 길은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제 눈의 들보를 제거하지 않고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참된 구원의 길, 곧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은 지금 당장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의 들보를 드러내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그 들보를 제거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대다수 사람이 보기를 꺼려하는 것을 기꺼이 보려는 의지를 요구하는 자기 성찰의 길입니다. 자기 성찰 쉽지 않지요. 우리 스스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기꺼이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허용하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 주님 오십시오. 오셔서 제가 지금껏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제가 꺼리고 거부했던 내 안의 들보들을 보여주십시오. 폐색에 갇힌 우리의 의식은 우리 스스로는 못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의 들보를 볼 수 있게 그렇게 내가 허용해야 하고 그것을 보게 되었으면 이제 내가 그것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내면의 여정이지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의식으로,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